오늘 이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어떤 복인데, 그 부제를 저는 성전 건축하는 자의 복 이렇게 붙이고 싶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자의 복. 그게 누구냐? 그게 다윗의 복이었죠. 다윗의 복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인데 다윗에게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윗과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뭐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그러겠지, 이렇게 일반적인 것으로 넓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광범위하게 조금 좁혀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다윗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다윗이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복 주셨어.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의 전을 건축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나? 복 주시지.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훌륭한 분이지요. 근데 사실 복을 우리가 복 받을 만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물론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사실 엄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복 받을 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 하나님 복 주신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건 좋긴 한데, 진짜 우리가 복 받을 만할까? 아니면 벌 받을 만할 존재일까? 물론 복 받을 짓도 했을 것이고 벌 받을 짓도 했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야, 복 줄만 해, 그래서 복 받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거지. 그냥 복을 주시는 거지. 물론 복 받도록 애써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살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허물이 많고,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복 받을 만한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복 받을 만하잖아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니까 주는 건데, 사실은 이게 더 근본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 받도록 살아라, 복 받도록 해야 돼, 그러지만 우리가 그럴 만한, 사실 그렇게 올바르지,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잖아요. 못할. 그래도 우리가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동안 많이 받았죠. 또 앞으로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복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정말 감동해서 복을 주시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는 건 모자라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복도 또 우리가 받아야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다윗 정도면 복 받을 만한 이유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좋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받은 복이, 그래서 왕도 되고, 그래서 뭐 성공도 하고, 그래서 축복도 받고 이름도 높아지고 했겠지만, 다윗이 받은 복 가운데서 가장 대단한 복은 무엇 때문에 받았을까? 어때서 받았을까?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아, 다윗이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다윗이 받은 복이 많이 있는데, 그 다윗이 받은 많은 복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훌륭하고 놀라운 복은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거는 뭐 전쟁 잘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믿음을 잘 지켰고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래서 받는 복이 물론 있었겠지만, 여기 7장에서 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전을 짓겠나이다. 내가 주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이거.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우리들도 뭐 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신실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주의 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결정적인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주의 전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짓고 있으니까 우리도 받을 거 아닙니까? 또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을 짓는 동안에, 짧게는 주의 전을 짓고 있는 동안에 복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복과 은혜를 받은 분도 있지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짓는 앞으로 한 1년 남짓 동안만이 아니라 또 그 빚을 청산하고 다 이제 모든 걸 다 탕감하는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 기간 동안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을 세우고 이렇게 동참하고 이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다윗에게 다윗이 왕이 돼서 뭐가 돼서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 그 다윗의 복을 나와 우리들 후손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세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 사무엘하 7장은요 성경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이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창세기는 중요하고 계시록은 덜 중요하고 그럴 수 없지요. 66권이 다 어느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장 한 장도 다 중요한 장입니다. 한 절 한 절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성경도 책이니까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 어떤 부분은 진짜 거기는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지금 성경을 이렇게 훑어가면서 비교적 중요한 장들을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끝나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 들어가는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성경들은 이거는 진짜 10손가락에 꼽든지 20손가락에 꼽으면 거기를 꼭 해야 돼, 이런 성경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 이 사무엘하 7장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이 사무엘하 7장은 우리들이 골라내야 할 가치가 있는 성경이고요. 또 사무엘하만 놓고 봐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성경책 속에서 이 수십 장이 되는 장에서 사무엘상하에서 어디를 읽어야 돼? 그러면 딴 거 못 읽어도 몇 개를 읽는다면 그 몇 개 중에 하나가, 아니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해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도 사실 한두 절에 끝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모세,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 여호수아도 사실은 여호수아라는 책은 되어 있지만 여호수아가 어릴 때 어떻게 되고 늙을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냥 군데군데지.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는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많이 알아요. 어느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년 때 뭐가 어떻게 됐는지, 청년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어떻게 점점 세력을 확대했는지, 어쩌다가 망명을 했는지, 어쩌다가 왕이 돼서 남쪽에 왕이 됐다가 북쪽까지 통일을 했는지, 그리고 자식을 어떻게 낳았는지,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눈물 나는 일들,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많은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다윗의 생애만 놓고 봐도 중요한 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랄까, 가장 중요했던 시점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묻는다면 다윗이 아마 이 부분을 꼽을지도 몰라요. 왕이 된 것도 중요하고, 블레셋을 쳐서 골리앗을 죽인 것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다 볼 때 이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다윗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 사무엘하 7장 같은 다윗이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제일까요? 결혼할 때일까요? 태어날 때일까요? 죽을 때일까요? 아니면 좋은 학교에 입학할 때일까요? 공부하는 이들은 학위를 받을 때일까요? 사업을 해서 내가 그냥 고생하고 정말 흙수저로 태어난 나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사업을 일구어서 내가 사장에 취임하고 회장에 취임하고 그리고 내가 떼돈을 벌고 그리고 무언가가 또 권력에 있어서 금배지라도 하나 여기다가 달 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봉이겠습니까? 여기 사무엘하 7장이 다윗의 인생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다윗 자신은 딴 생각할지 몰라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자고. 저 김 목사가 그때 다윗의 생애에서는 아마 최고봉이 사무엘하 7장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당신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여러분이 이 사무엘하 7장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했지만 이 복이 그냥 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명예 좀 주세요, 왕 좀 되게 해주세요, 알았어 해,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언약 아닙니까? 구약, 신약 다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계속 중요한 언약의 사건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창조의 언약을 베푸십니다. 너희 인생들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언약은 노아의 언약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노아와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무지개로 상징되어지는. 그 다음에 중요한 언약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언약,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도 이제 뭐 야곱도 언약이 있고 그렇지만 그 후에 중요한 것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홍해에서 건너 나와서 광야에서 떠돌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너의 백성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자,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이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다고 보지만 그럼 부족의 형태로 가는데 국가와 민족으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구체화되어지는 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 중요한 언약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셔요.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언약의 계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언약 사건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성전 짓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냥 복을 주시고 다윗을 잘되게 해줄 거고 다윗의 후손도 잘되게 해줄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속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은 이 사무엘하 7장을 다윗에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근데 오늘 저는 그 언약의 관점보다 그냥 우리가 소박하게 다윗이 복받았는데 이 언약을 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도 복이야.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왜 이런 언약을 받고 복을 받았을까요? 귀한 생각을 품었어요. 아름다운 소원을 마음에 가졌다고. 아주 기특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루지는 못해도 생각이라도 좀 고상하고 귀하고,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니? 그런 거 품어보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을까요? 우리는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뭐 이런 노래 예전에는 불렀죠. 북한은 지금도 열심히 부른다지만
정말 꿈에도 소원, 우리가 반동강이 난 나라니까 통일되면 좋겠다, 그게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그 꿈을 이루었던, 소원을 이루었던 못 이루었던, 내가 가지고 품었던 생각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정말 이거는 귀한 거야, 그런 우리가 품었던 뭐 비전이 됐든 꿈이 됐든 소망이 됐든 소원이 됐든 있다면 무엇일까요? 난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이런 가정을 이룰 거야, 나는 자식을 낳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애를, 나는 이렇게 어렵고 그랬지만 나는 자식을 꼭 사랑할 거야,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나는 이렇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난 이랬지만 나는 내 자식을 지킬 거야, 뭐 이런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가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루면 더 좋지만 이루지 못했어도 지금 나는 황혼의 나이에 들었어요. 그런데 청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이, 그 소망이 지금도 있는 거야. 야, 현실에서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그리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큰 부자는 못됐지만 그러나 난 지금도 가능한 한 베풀어주고 주고 살려고 힘쓰고 있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품었던 생각이 기가 막힌 생각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생각이야. 이게 얼마나 귀한 생각을 품었는지 몰라. 그 다윗은 사실은 그 생각을 이루지는 못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허락하지를 않았어. 그걸 이룰 수는 없었어. 시행할 수는 없었는데 그냥 생각 하나 잘 품었는데,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었는데, 물론 노력은 많이 했죠. 성전은 못 지었지만 우리처럼 성전 짓는 기회와 특권을 얻은 우리보다 다윗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짓지만 않았지 다 짓도록 해놨잖아요. 솔로몬이 짓기는 아들이 짓지만 아들보다 사실은 이름은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름은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다윗의 성전인 거예요. 다윗이 마음 꿈을 꾸었고 헌신했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죽을 때까지 유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신하들에게, 솔로몬에게 너 힘을 다해서 지어라, 너희들 다 내 아들 도와가지고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라. 야, 그러니 다윗이 짓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처럼 짓는 우리보다 10배, 20배 더 성전을 지은 거나 같지요. 근데 어쨌든 마음에 품기만 한 거야. 물론 실천하고 재산도 다 내놓고 국고를 절약해서 뭐 요즘으로 하면 추경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특별 예산을 세워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성전 짓는데 다른 데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집중해서 하는 왕의 통치력도 가졌지만 사실 다윗 왕 자신이 자기 사유재산을, 왕의 사유재산을 많이 내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 보면 왕이 자기의 개인의 것을 하나님 성전 짓는데 많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거나 똑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가 마음을 잘 먹었더니, 생각을 잘했더니,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던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다 이거예요. 나라를 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애국자가 될 수 있겠죠. 내 회사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 이건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자식도 중요하지만 얘가 맞는 것보다는 아니야. 저 전무가, 저 이사가, 저 부장이, 제가 말이야, 피 하나 나고 섞인 거 없지만 제가 하는 게 이 회사를 살릴 거고 이 회사가 삶으로 이 사회에 기여할 거야. 그러면 사심 없이 건네주잖아요. 자식 제쳐놓고 건네주는 분들도 있잖아. 왜? 회사가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어떤 내 인생의 전부가 걸려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나라에 유익을 주어야 되는데 자식보다 이거, 그러면 그거의 위주로 가잖아요. 여기 다윗의 생각이 귀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을 품었다. 근데 이 생각은요,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어. 하나님이 성전 성자도 이름에 띄지 않으셨어. 모세 때에 야,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보관해야 될,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해야 될 전을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지어라. 재료는 무엇로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구조는 이렇게 하고, 거기 시설물은 이렇게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몇백 년이 지나도 다시 지어라, 개발해라,
이런 걸 계시하지도 않고 예언자들에게도 말씀하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시키지 않는 짓을 한 거야. 다윗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당 당연히 지어야지, 낡으면 예배당 짓는 거지, 뭐 그 대단해,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처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전에도 믿음의 기라성 같은 위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그냥 성막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옮길 때 이렇게 옮겨라 그랬어. 근데 다윗은 이상한 거야. 변종이야.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주의 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군까지 왔는데, 나는 지난 10수년, 20여 년 동안에 내 인생은 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잘것없는 건불더미에서 뒹굴고 있던 나를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택하여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예언과 그 기름 부은 대로 나를 죽을 고비도 넘기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내가 여러 차례 변신을 거듭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는 백향목궁에 좋은 궁을 지어서 외국 수입 물자 들여다가 거창한 왕궁을 지어서, 그리고 상하 침장에서 편안히 잠자고 기지개 펴고 일어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괴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괴인은 아직도 저 장막 속에 있어야 하느냐? 이게 다윗으로서는 용납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의 심정을 시편 132편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13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궁궐이 있는데 내 좋은 침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 잘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거기 그 침상에 내가 어떻게 올라가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땅바닥에서 톡을 파고 주무시는데 나는 어떻게 푹신푹신한 침대에 들어가서 더운 바람 찬바람 나오는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잠을 자니? 여러분, 효자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한 거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요만큼 빌린 것도 없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토굴 속에 계시는데 잠이 와요? 그럼 잠이 오면 그건 이상한 거지. 그가 범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기 다윗의 심정이 내가 어떻게 내가 내 궁궐이라고 왕궁이라고 내가 들어가서 편히 잠을 자겠으며 좋은 침상에 내가 어떻게 뒹굴고 있겠냐. 왜? 이때에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때였던 것 같아. 이 시를 읽어보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몰라. 텐트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다윗의 마음에 불편할 텐데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 시편에 보면은 그것이 발견되기까지는 내가 잠을 제대로 자겠어, 먹기를 제대로 하겠어, 좋은 집 지어놨지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있을 수가 있겠어.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심정 아닙니까? 그러다가 발견했다는 거야. 에브라다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발견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지고 옵니다. 성경에도 그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그 법궤를 발견해서 일단 두었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도성 다윗성인 시온성으로 법궤를 들고 들어올 때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막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옷 다 벗겨지고, 그래서 부인이 조롱하고 말해요. 왕의 채통이 그게 뭐냐고. 그럴 때 다윗이 자기의 그 감격을, 그 감동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인정 못 해주니까 다윗이 정내미가 뚝 떨어진 거지. 정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조롱할지 몰라도, 그리고 여자들이 나 조롱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조롱할지 안 할지는 몰라. 너 나 조롱했어. 나는 네가 조롱해도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또 수모를 당해도 그럴 거다. 다윗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고는 미갈과 결국은 뭐 사울 왕이 회방한 것도 있지만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미갈이 결국은 다윗의 아내의 자리에서 이래저래 쫓겨나게 돼. 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 그런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시온성에다가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이르러서 내가 전을 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요, 제가 이런 뜻을 품었는데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뭐 자기도 아는 바가 없고 들은 바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바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알으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언제 지으라고 했냐? 그랬으면 벌써 모세에게도 했을 거고 뭐 누구 다른 사람에게 할 텐데 뭐 사울 왕에게도 했겠지. 나는 거기 있을 수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면박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속으로 기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 얼마나 잘 지을 건데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나 하겠어. 내 다리 하나도 못 들어갈 걸. 그러면서 다윗에게 일러라. 못 짓는다. 내가 못 짓는다. 물론 이제 아들이 짓는다는 얘기는 하시지만 못 짓는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내 집을 지어. 차라리 내가 네 집을 짓게. 내가 네 집을 짓게. 애가 엄마 생일이라고 이렇게 나연이 정도 된 아이가 엄마가 맨날 미역국 끓여주고 엄마가 맨날 이랬으니까 내가 오늘 엄마 미역국 끓여줄게. 엄마 케이크도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면 엄마가 그래 한번 해봐. 이제 다 길렀네. 그러고 편안하게 앉아서 턱살 치받치고 상차려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저게 칼질을 제대로 할까? 저게 그릇을 깨면 어떡할까? 저게 국을 끓이는데 불길에 저게 데우면 어떡할까? 예, 있어. 그래, 알았어. 엄마가 해준 거나 네가 해준 거나 똑같아. 그리고 엄마가 자기 먹을 미역국도 끓이고 이건 네가 끓인 거다. 그리고 자기 먹을 국만 끓이겠어요? 애 먹을 맛있는 것도 하겠지. 걔 식성에 맞는 거 만들겠지. 같이 먹자. 그래, 이건 엄마 네가 끓인 거나 똑같아. 더 맛있네. 그리고 이거 너는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뭐 햄버거도 만들었어. 무슨 스테이크도 했어. 너 이거 먹어.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렇지. 네가 내 집을 지어.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야, 아서라. 내가 그걸 보고 있어. 너 믿을 수 없어. 너 그 실력 가지고 내 집을 네가 어떻게 지어? 차라리 내가 내 집을 지으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위한 집을 지으리라. 이게 그냥 궁궐은 이미 있잖아요. 궁궐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왕국은 결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의 원형이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그냥 네 왕의 왕, 아들 후손이 왕 될 거야. 그리고 딴 놈들이 혁명을 일으켜도 네 후손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아. 저 북쪽 이스라엘은 저러고 엉망진창이 되지만 이 남쪽 유다 왕국은 말이야, 네 아들들이 다스리는 왕국만이라도 계속할 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사실 또 그러기도 했어. 그러나 그런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이 놀라운 생각을 품을 때에는 여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얘기를 다 듣고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된대. 이렇게 당신이 이렇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감동한 거야. 그래서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18절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거야. 우리는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 앉았겠죠. 이렇게 나와 앉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야.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다윗이 지금 막 가슴이 벅찬 거야. 주 여호와여,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1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언데요? 나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집이 뭡니까? 우리 가문, 우리 아버지 이세 별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 자체가 별것 아닌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도 지금 다윗의 가문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별로 명문가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무명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의 자손들 가운데 내가 첫째, 둘째 가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나는 태어날 수도 없을지도 몰랐던 간신히 태어난 내가 아들인데, 그런데 오늘 나를 여기까지 내가 이만큼 되게 만드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나 어렸을 때 건물더미에 있을 때 그냥 우리 아버지도 나를 사람 축으로 치지 않았는데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고 우리 형들 다 제껴놓고 어디 또 없어? 아들 또 없어? 그 막내 하나 어린 거 하나 있는데 설부진데 밖에 나가서 저러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왕이 돼서 데리고 와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나를 기름 부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적게 여기시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지금 난 너무 과분해요. 하나님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지금 내가 왕이 됐지만 내가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러고 이것도 과분한데 하나님이 이거를 적게 여기시고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다윗아 너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두고 봐. 이렇게 하시니 먼 장래일까지 하나님 나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고 그래요? 날 얼만큼 잘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고 막 다윗이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야. 하나님 먼 장래일까지 난 지금 이것도 꿈인지 생신지 이러고 있는데 먼 장래일 내가 생각도 못한 일. 하나님 그러셨을 것 같아. 야 너 딴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일을 너는 생각을 했어? 나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 내가 알려주마.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니겠냐고. 주 여호와여 먼 장래일까지 알게 하시고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우리말 성경은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몰라 무슨 소리인지. 이 사람이 근데 이 뜻은 이런 거야. 도대체 이런 법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법이 있습니까? 살다가 난 이런 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살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법입니까? 인간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같이 하나님께서 키우신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청사진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는데 난 듣다 보다 이런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사람에게 일어난 걸 본 적이 이게 놀라운 감탄사입니다. 이게 사람의 법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건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은혜가? 이게 말이에요. 성전 짓겠다는 사람, 성전을 생각하고 품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윗의 얘기만 볼만 봐. 이 다윗에게만 그랬지. 우리는 아니. 문제는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으로 주의 전을 생각하고 지으면 물론 첫 번 생각은 다윗이 했지만 오늘 이때에는 우리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분수령이 된단 말이죠. 이게 제가 지금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샤머니즘적인 예배당 지을 때 잘 지세요. 예배당 지을 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해보세요. 당신들 몇 배로 더 받을 거야. 지금 투자 잘하라고 어느 종목 사라고 상장됐으니까 사라고 쪽집게로 가르쳐주는 제가 증권 투자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세상에 난 살다 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요. 이런 법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저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난 지금껏 이것도 기적과 같은데 하나님이 너 기상천외의 일을 생각했잖아. 나도 너를 위하여 기상천외의 일을 내가 얘기해 줄 거야. 그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2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서 다 계획하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정말 진짜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는 그리고 25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 간단합니다. 하나님 집 지어주세요. 아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요. 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고요. 나라 정복하게 해주시고요. 좋은 참모들 들어오게 해주시고요. 쓸만한 장군들 있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러고 하루 종일 세워라 내오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거 없어. 여기 다윗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종과 종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유, 내가 이 얘기는 꼭 들려줘야 되겠다. 이 얘기는 꼭 들려줘. 내가 이거 너 장가 갈 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그랬는데 엄마가 내가 지금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미리 당겨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신통해서 그런 거야. 너 이 다음에 철나면 내가 이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 그런데 너 보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긴 하지만 너무 신통해. 내 며느리고 내 사위지만 너무 괜찮아. 내가 미리 얘기할게. 내가 너 위해서 적금 부어놨어. 너 위해서 내가 땅 한 자락 사놨다. 너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10년만 기다려. 5년 뒤에. 여러분, 이게 계시 아니에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가 구해서 알기도 하지만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야.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야. 이걸 미리 알려줘야 되겠다. 저 녀석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서 결과를 보고 내가 해야지. 아직 못 믿겠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신뢰했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다가 맞장구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종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도 편하고 다윗도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도 복잡하고 우리도 뭐가 많이 꼽아야 돼. 뭘 많이 알아야 되고 뭘 많이 주섬거려야 돼.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됐어요? 저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이 다 있는데 딱 열어서 보여주면 파일을 그냥 열어서 주면 되는데 아직도 미심쩍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건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이 무슨 생각할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준비나 해놨을까? 나를 위해서 재산이라도 뭐 있을까? 나한테 돌아올 몫이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뭐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는 걸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다윗이 뭘 얘기하겠어요? 제가 뭘 구하겠습니까?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네요.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행하시옵소서. 마지막에 다윗이 28절에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좋은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너도 나에게 좋은 것 얘기했어. 너도 나에게, 나는 어디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생각 해봤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근데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너도 나한테 좋은 생각을 품었어. 좋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 지금 다윗에게, 다윗도 깨달았어. 하나님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제가 구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이게 영원히 복 받겠다고 해달란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종이, 주의 종과 주의 집이,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영원히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야, 좋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 언약. 근데 이게 다윗에게만 준 언약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게 이렇게 코로나인지 뭐 때문에 코로나 옮기기도 싫어서 말하기도 싫지 않은데 싫은데 또 오늘도 이제 이걸 얘기를 해야 돼, 할 말이. 우리가 성전을 짓는 동안에 사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는 우리가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모르는데 성전 짓는 우리라도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기뻐서 뛰고 더 복을 받고 간증이 나오고 그리고 좀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 붙들어 주셨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귀중한 때, 이 귀중한 순간을 그냥 유야무야 그냥 마스크 쓰다가 세월 다 지나가는 것 같아. 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은혜를 받아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은혜도 그러고 세상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의 축복을 받아도 받는 것이고 자녀들이 잘 돼도 잘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자손들에게 집에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당사자 아니냐고. 우리가 그 당사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야. 알지도 못해. 그리고 얘기해도 뭐 그냥 긴가민가 하고 그러고 가. 그럼 복을 받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호와 앞에 가서 꿇어 앉아서 하나님, 제가 성전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놀라운 거야. 아마 혈압이 막 올라갔을 거예요. 좋은 의미의 혈압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벅차서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생각하신 대로 하세요. 그리고 주어 종과 종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했는데 이 복의 내용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걸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뭘까? 다윗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냥 순조로이 되면 1년이면 되는 것 같아. 1년 잘해야 된다고. 물론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그 이후에도 되지만 성전을 짓는 자의 이 마음의 상태, 다윗의 마음의 상태,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다윗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종과 종의 집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그거면 끝나. 그거면 끝난다고. 근데 우리가 뭐 들은 게 있어야지, 알아야지.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음미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예배당도 잘 지어야 하지만 성전을 짓고 있는 동안 또 짓고 난 후에 성전을 지은 데 참여한 성도들, 다윗 같은 마음으로 충성한 성도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의 언약이라고. 복 받아야 돼요. 복을 주신다고.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 그 게으를 새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억지로 올 일이 아니라고.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여기 대배실에 못 앉아 있으면 저 소예배실 가는 거, 물론 여기만큼은 아니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서러울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다윗이 그 앞에 불어 앉았대잖아. 하나님 앞에. 제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이 복을 받으면 좋겠어. 하나님 약속하셨네. 그러니까 와야 돼.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고 와야 돼. 새벽에도 오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있는데 당사자가 안 나타나 있는 거야. 그럼 어찌 되겠어요? 어찌 되겠냐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엉뚱한 사람들이 차지해. 잔치 벌려놓고 안 오면 엉뚱한 사람들, 불러다가 저 거린도 오게 하고 저 장애 입은 사람도 오게 하고, 원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없어. 여러분, 제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배당을 짓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또는 짓는데 조금 있었어. 근데 그 성전에서 진짜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그 성전에 없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물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야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지. 그것 때문에 짓는 거긴 하지만 지을 때 기도하고 애쓰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러니 저러니 했어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자손들이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그 복을 나누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리 절고 눈 멀고 길거리에 있는 거린들과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뻐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근데 정작 그 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경만 쓰고 애만 쓰고 다투기만 하고 그러고 시절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구 불행입니까? 누구 불행이야? 1년도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다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살리셔야 돼. 딴 거 없어. 제가 주의 전을 짓겠으니 하나님 다윗의 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저의 언약. 나만이 아니에요. 내 자손들과, 그리고 내 나라가. 귀한 거 아닙니까? 찬송하겠습니다.